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9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물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마며 나는 높고 구름 깊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붓빛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7절까지만, 창세기 23장,
6절까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스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갈릴리라는 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축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축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과 20절 말씀 가지고요.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련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PPT를 굳이 안 했어요. 저의 얼굴을 볼 필요 없이 이 성경책을 여시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라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라가 누린 햇수에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나아갈 방향과 기도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과 20절 말씀 가지고요. 사라가 누린 햇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함께 나눴죠. 아브라함이 걸린 그 시험에서 함께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사라의 죽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성경 말씀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자, 사라가 누린 햇수라 127년이죠. 오래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여자의 죽음에 누린 이 햇수에서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사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안에서 함께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얻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것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라라는 이름까지도 바꿔줬죠.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 사라가 누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함께 볼 건데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우리 잠깐 사라에 있어서 이 사라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세워주는 것은요, 내가 그 안에서 은총을 받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다. 지금 이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나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뭣도 이야기해요? 장소까지,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또 장지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장소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아르바라는 그 사람의 도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3절 이어서 볼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나가서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확정하다라는 단어라는 거, 확정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 달리다궁 할 때 그 쿰하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확정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정하다. 자, 무엇을 확정하냐? 우리는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확정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이 아브라함이 확정하고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냐면은 해쪽 속에게 가죠. 해쪽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을 말하는 거죠.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4절 말씀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요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다 나그네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자,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뭔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바로보다 크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선지자구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선지자적인 삶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자,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이 거주가 아니라 거류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주는 이 고정된 거고, 거류는 떠돌아다니는 거죠. 나는 나그네고 떠돌아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데, 자, 무엇을 확정하고자 찾아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아죠. 여기 나는 당신들의 나그네요. 객이라는 거예요. 이 객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5절과 6절에 해쪽 속이, 자, 그 얘기를 듣고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야 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이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찌됐든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은 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의 그 객인 그 아브라함의 평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무런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객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뜻밖의 아무 곳이나 그냥 택하여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7절과 9절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구해달라는 거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자, 이거는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굴을 달라는 거예요. 굴. 자,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여. 여기 지금 어떠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지금 에브론이라는 그 한 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달라는 거죠. 막벨라 굴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근데 대가 없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 사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10절과 11절에요.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다가, 에브론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성문이라는 것은 지금 재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자, 밭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밭도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굴도 내게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서 이게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평이 얼마나 좋은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얼씨구나 좋겠다고 그냥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받지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 묘가 어디 있냐면요. 저희 석성에 가면 십자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증조 할머니 묘가 있어요. 근데 그 석성 십자가라는 그게 산 중턱에 저희 증조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데 명절 때마다 여긴가 저긴가 헷갈릴 만큼 굉장히 이게 찾기가 어려운 산 중턱에 있어요. 그리고 거길 가려면은 가정집 마당을 지나야만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증조 할머니를 이렇게 다시 이장을 했지만은 합장을 했죠. 근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했냐면은 글을 좀 아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마을에 농사를 짓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내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숫자를 세지 못했다고. 그래서 기록하지 못했다가 제 증조 할아버지가 이분이 글을 몰라서 좀 도와줬다고 이야기해요. 그 쌀이 나가고 수익과 지출을 좀 기록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집에서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좀 떼어줄 테니까 거기다 묘를 쓰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 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뭐 그분이 쓰라고 했으니까 줬으니까 그냥 기록도 안 남기고 그냥 쓴 거지요. 근데 나중에 자손들이 왜 여기 알지 못하는 묘가 있지? 이 물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당을 지나가는 저희 가족을 보고 이제 불러 세웠던 거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사실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자손들에게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장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가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뭘 한 거냐면 내 소유를 확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확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덜컥 받으면은 이거는 확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뭔가 확정하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 확정해야 하는 일이구나. 자,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14절과 15절에요. 에브론이 이렇게 말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 이거는 고대 그냥 거래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16절과 18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을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둘른 모든 나무가 그 성문에 둘러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확정된지라가 나오는 거죠. 자, 은 400세겔을 줬어요. 은 400세겔. 이거 싸게 줄게요 하고 이게 싼 걸까 아니면 비싼 걸까? 아, 비싼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 숙부의 아들 하나엘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줬어요. 밭을 사는데 17세겔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산 거예요.
타작마당은 굉장히 넓은 마당이에요. 자, 다윗이 타작마당, 하나님의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타작마당을 사는데 50세겔을 쳐준 거는요, 굉장히 값을 쳐준 거예요. 후하게 준 거예요. 17세겔보다도 더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500년, 2000년 전에 40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시장, 바가지 논란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당시에 이러한 거래하는 그냥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갖춰서 거래하는 방식인데 바가지를 쓴 거죠. 근데 이 밭하고 이 굴을 산다고 했는데 밭까지 끼워가지고 은 400세겔을 덤탱이 씌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산 거예요. 왜 샀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하나님, 자, 다윗도 이걸 왜 후하게 주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타작마당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후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연인끼리 어디 축제를 갔는데 특산품이 있어요. 좀 비싸게 팔죠. 근데 왜 사주냐는 거예요. 비싼 거 뻔히 아는데. 사랑하니까 좀 특별한 날이니까 바가지라는 것도 알면서도 사주는 거예요. 그냥 사주는 거죠. 이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앞서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알고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서 이제 봐야 하는데요. 이 설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뭔가는 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점심 때죠.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더라. 이 로또처럼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했어요. 어떤 목회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너무 좋은데 못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살아온 삶이요. 둘이 살아온 삶이 6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이룬 것을 이들이 보고 살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살았느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살아온 그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이들이 마음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끌고 온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있어서 지금 아내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지금 한 줌의 모래만큼도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지금 이 가나안 기업 안에서 40년 동안 6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한 줌의 모래만큼 이루어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확정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조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같다는 거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뻥튀기 되듯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여기에 묻혀요. 사라가 묻혀요. 이삭이 묻혀요. 이삭이 안에, 사라는요, 이삭이 혼인하는 것도 못 봐요. 리브가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도 못 봐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못 봐요. 근데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요, 레아가 묻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죠? 열조에게 들어갔더라. 열국에게 들어갔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열국의 어머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묘실로 들어갔더라. 그걸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국의 어머니.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한 줌의 모래밖에 되지 않는 그 일이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그 이삭이 드려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바가지 같은 손해가 있다고 해도 그 일에 있어서는 확정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기업에 있어서 쓰이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뭐 굴러다니는 거 어디서 가져다 드리는 거 그냥 그런 걸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확정해야 한다면은 그것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확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것이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길고 긴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기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나그네로 6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본 것이 없어요. 아들이 뭐 마음대로 된 일이 없어요. 약속한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삭이 혼인하는 것을 봤나,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봤나, 아무것도 없어요. 자손들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나고 한 줌의 모래만큼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라는 건 거기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요. 로또에 당첨될 만큼의 뭔가 얻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확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와 같은 거예요. 당장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땐 당장에 뭔가 될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이. 제 아내에게 뭔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꾸준한 것밖에 답이 없더라, 신앙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꾸준한 게 답이더라. 저 천성을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것이 답이더라. 단번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뭐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삶.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에서요, 뭔가 확정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깊고도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서 예비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믿음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위에 결단이 있는 행위를 써 보여준 거죠.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뭐 한 거예요? 열주에게 들어갔더라. 이걸 확정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높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삶에 있어서 확정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믿음에 있어서 행위가 있는, 결단이 있는,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김종민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본받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마음을 먹으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질 않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선물해야겠다 하면요, 대충 선물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확정해줘야겠다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믿음의 본을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큼성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나그네 인생과 같이 살아오다가 그냥 한 줌의 모래에 잡는 상과 같다오나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믿음의 본을 세우는 귀한 삶으로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확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르고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위에 이러한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옷도소.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곳에 확정되어지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아버지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에 결단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번제로 드려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삶으로서 아버지 확정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아버지 계신 곳, 그 아들이 머무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나그네와 같이 걷는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확정짓고 확정짓는 믿음의 본이 되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깝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떠한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확정된 삶으로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영상으로나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 귀한 세 분의 권사님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지금까지 걸어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와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는 삶으로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노년에 아버지의 그 평안 가운데 아버지여 참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확정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도 자녀들의 삶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아버지여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남겨져 있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여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아버지여 살아가는 선교사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삶과 같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나그네 어떤 이 인생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에 향하여서 날마다 확정되어지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업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세웠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드린 그 아들을 보낸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기업 안에서 확정된 자들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